우리는 금방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 이 이야기 아마 여러분들 다 잘 알고 있죠. 근데 이후에 이 LG에서 이런 광고가 나오면서 이것을 좀 더 이렇게 카피해서 광고를 내는 그런 경우들 아마 여러분들 많이 아실 겁니다.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 또 순간의 선택이 미래를 좌우합니다라고 하는 이런 TV의 광고 아니면 여러 광고 회사에서 여러 가지 알리는 그런 내용들 아마 여러분들 아시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는가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수많은 선택의 그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어느 쪽을 택하느냐,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미래가 결정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현대 사회를 우리는 또 선택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죠. 옛날 한국에서는 남편과 아내를 선택하는 결정권이 없는 그런 시대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저 부모님께서 짝지어 주시면 그것이 내 남편이고 또 그것이 내 아내였던 시대를 우리가 아마도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 세대에 그랬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지금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지금은 멀티 초이스의 시대라고 그렇게들 많이 얘기하죠. 우리가 영화를 보더라도 여러 편의 영화가 한 영화관에서 상영되는, 그래서 내가 선택해서 들어가면 되죠. 내가 이것을 볼 것이냐 저것을 볼 것이냐 내가 선택해서 보면, 그래서 또 내가 여러 가지 다양성 속에서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여 살아갑니다. 근데 사실 이런 선택들은 우리 인생 가운데 그렇게 커다란 영향력을 우리에게 미치지는 아니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 큰 영향력을 주는 그런 아주 귀한 선택들, 아주 중요한 선택들 많이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학교를 무엇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우리는 직장을 무엇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생업을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우리는 어떤 배우자를 선택하여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이런 선택의 중요함 아마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근데 문제는 한순간에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평생을 후회하기도 하고, 그러나 한순간에 바른 선택으로 인해서 인생을 복되게 살아가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더욱 이 문제가 중요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시면 잘못된 선택으로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된 한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실 때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시고 예수님이 고난 주간에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 많이도 했지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오늘 다른 각도에서 다른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가르침과 교훈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오늘 본문에 보시면 가룟 유다에 의해서 예수님의 은30에 팔리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 의하여 예수님이 잡혀오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공회를 거쳐서 또 다른 재판장이 있는 바로 그곳에 여러분 오늘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재판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거기에는 재판관으로 있는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유대의 총독이 바로 오늘 여기 보시면 예수님을 재판하는 재판장의 우두머리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은 당시에 로마 사람으로서 유대를 통치하던 바로 로마의 총독이 바로 이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유대 땅에서 오로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은 오직 이 유대를 다스리고 있는 로마의 총독만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을 그 당시에는 가지고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왕이라고 할지라도 사람을 재판할 수는 있지만 사람을 죽일 권한은 그에게 없어서 모든 재판은 로마가 파송한, 로마의 그 황제가 파송한 총독에게 재판을 받아야만 온전한 판결을 이룰 수 있다라고, 그런 시대에 우리 예수님이 지금 재판을 받게 된 것이죠. 근데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시면 지금까지 이 사람은 인생에 있어서 자신의 선택과는 전혀 비교가 되지 않는 정말 중요한, 아주 중요한 인생의 선택의 기로에 바로 이 사람 본디오 빌라도가 놓이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는 선택의 순간을 결정합니다. 어떤 결정을 합니까? 빌라도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사도신경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했는데요,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에게 우리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시고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런 사도신경의 고백을 통해서 지금까지 2000년이나 수많은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예수를 죽인 사람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으로 지금도 본디오 빌라도가 우리 입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그렇다면 이 본디오 빌라도가 어떤 선택을 해서 이렇게 어리석은 선택을 했는지, 반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은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교훈과 가르침을 함께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첫 번째로 이 본디오 빌라도의 선택은 왜 어리석었습니까?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 보시면 군중에 의한 선택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람 중심의 선택을 했기 때문에 오늘 본디오 빌라도는 정말 어리석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사람 중심의 선택. 여러분, 누가 그렇다는 겁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본디오 빌라도가 사람 중심의 선택을 하게 되었던 것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 예수님은 신성을 모독했다는 제목으로 유대인들의 고소를 당해서 지금 대제사장들이 보낸 군사들에 의하여 잡혀서 지금 예수님은 어디에요? 헤롯 왕과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 이 총독 앞에 와서 우리 예수님은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끌려오신 예수님은 헤롯과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빌라도 총독에게 재판을 받는데, 예수님에게 내려진 마지막 판결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15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마가복음 15장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면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라는 이 본디오 빌라도의 최종 판결이 오늘 내려지고 있는 장면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마지막 절에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에게 내려진 판결이 무엇입니까? 사형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도록 지금 판결이 누구를 통해서요? 본디오 빌라도를 통해서 내려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에게 사형을 받을 만한 그런 죄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 때려서 정말 예수님을 태형을 가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할 만큼 그런 예수님에게 그런 제목이 있었냐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겐 그런 죄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빌라도 총독은 왜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여러분, 빌라도의 선택의 이유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우리가 금방 읽은 이 15절에 보시면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 15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면 빌라도는 왜 인간 중심, 사람 중심의 이런 선택을 하게 됐습니까? 오늘 여기 보시면 어떻게 해서요? 무리에게 무엇을 주기 위하여?
만족을 위하게, 사람을 기쁘시게 하려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오늘 본문에 보시면 빌라도가 선택하고 말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빌라도는 이성을 잃은 군중들의 마음을 달래기 위하여 군중들이 바라는 선택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사람들이 원하는 선택을 오늘 본문에 보시면 빌라도는 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본문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죠. 여러분, 그러나 사실 처음서부터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렇게 하려고 했던 사람은 아닙니다. 여러분,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23장에 보시면 빌라도 총독은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관리들과 백성들에게 예수님을 심리한 결과 그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에 대하여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들이 고발한 이 예수에게는 죽일 만한 죄가 없다. 내가 이 사람을 찾아보니, 내가 이 사람을 신문해 보니, 내가 이 사람에 대하여 여러 증인들의 얘기를 들어보니 예수에게는 죽일 죄가 없다. 그를 죽일 만한 죄를 나는 전혀 찾지 못했다라는 것이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의 심리의 판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14절에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14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본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지금 사람들이 지금 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게 해라 라고 지금 이 총독에게 요구합니다. 압박을 가합니다. 근데 이 빌라도 총독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찌된 일이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가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악한 일이 없다. 죽일 만한 죄가 없다라는 것이 본디오 빌라도의 마음이었고 그의 심리의 결과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라도 총독은 자기 확신과 정반대의 결정을 내리게 되었던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세상이 이렇게 말하니까 그는 거기에 따라갔던 것이죠. 세상이 그렇게 하라고 요구하니까 이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렇게 판결을 내리고 말았던 것이죠. 여러분, 세상과 같은 방향의 선택을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빌라도가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바로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본디오 빌라도의 어리석은 선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을 의식하여 택한 이 선택은 그의 일생의 가장 안타까운 선택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나요?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에 보시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는 이 세대를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살아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 믿고 살아가는 성도는 이것이 대세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따라야 합니다라고 누가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의 쾌락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의 즐거움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야 하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따라가야 하는 사람, 예수를 따라가야 하는 사람, 바로 이들이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에 초대 여러분 교회 당시에 최고의 설교자라고 불리는 한 교부가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은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이 교부입니다. 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이 크리소스톰을 죽이려고 박해하고 얼마나 협박을 했는지 모릅니다. 이 크리소스톰이 로마 시대의 황제에게 그가 붙들려가서 신문을 받게 됩니다. 이 황제가 얘기합니다. 크리소스톰, 내가 만일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으면 내가 너를 멀리 귀양을 보낼 거야 라고 협박을 하죠. 그때 이 크리소스톰이 얘기합니다. 폐하, 이 세상은 어디나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니 어디든 간들 나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황제가 얘기합니다. 그러면 내가 너를 죽여버릴 거야. 폐하, 나의 생명은 예수 안에 있으니 폐하가 능히 나를 죽이지 못할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또 황제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나는 너의 모든 것을 다 빼앗을 거야. 황제, 폐하, 내 재산은 하늘에 있으니 황제가 아무리 빼앗아간다 할든 천국에 있는 나의 보화는 빼앗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황제가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너의 모든 것, 너의 친구, 너의 가족들을 내가 다 죽이고 말 거야.
폐하. 내 가족은 폐하가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폐하가 떼어놓을 수 없는 한 분이 바로 나의 가족입니다. 바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나를 떼어놓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결국 이런 얘기를 들은 이 황제가 이 크리스토톰을 결국 돌려보내게 되었다. 여러분, 온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라도, 여러분 온 세상이 반대하더라도 우리 예수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진리 편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 편에 서는 사람이 아니라 인간의 감정에 치우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누구 편에서요? 우리는 주님 편에,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을 복되게 섬기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빌라도는 어떤 선택을 했는가? 빌라도는 선택은 왜 어리석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빌라도의 선택은 출세를 위한 선택이었고 욕심 중심의 선택이었기 때문에 바로 이 빌라도의 선택은 어리석은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빌라도의 눈으로 볼 때 예수님은 유대 민족들 사이에서 신성 모독죄로 고소를 당하고 고발을 당하고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지만, 그리고 하찮은 어떤 면에서 보면 유대 민족의 한 어떤 면에서 보면 죄인에 불과하지만 그래도 재판은 재판이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이 재판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던 아주 중요한 재판이 알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소홀히 할 수 없는 그런 재판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를 고발하는 제목을 가지고 그런 죄가 있는지, 그런 허물이 있는지,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빌라도는 다 찾아보았습니다. 증거를 찾고요, 사실 확인을 하고 고발한 사람들을 신문에 보기도 하고, 그래서 그 예수에게는 죽일 만한 죄가 있는지, 사람들이 자신에게 와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하는 그 말이 타당성이 있는지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빌라도는 분명히 다 찾아보았죠. 여러분,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27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무슨 뜻입니까? 오늘 여기 보시면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는데 너희가 죄를 그에게 묻고 그를 죽이라고 하니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다. 나는 상관이 없다. 너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했으니 바로 너희가 그 죄에 대하여 감당하라고 하는 그런 빌라도의 얘기를 우리는 마태복음 27장에서 볼 수 있죠. 여러분, 그러니 예수님을 죽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나름대로 살려보려고 애를 썼던 이 빌라도의 모습을 우리는 그래도 인간적으로 보면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빌라도는 백성들에게서 밀란이 일어날까 봐, 폭풍이나 데모가 일어날까 봐 그것이 두려워하여 마음을 바꾸어 먹은 바로 이 빌라도의 이 어리석은 선택을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폭풍이 나면 여러분, 유대인의 총독으로서 로마 당국의 문책을 당할 것은 뻔합니다. 그러면 자신의 출세에 지장이 있을 것이고, 그러니 빌라도는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1세기 역사학자, 유대 역사학자입니다. 요세푸스라는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책이 몇 권이 있는데 아주 중요한 책이 있습니다. 유대 고대사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과 동시대를 살았던 바로 유대의 역사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이 본디오 빌라도에 대하여 내용을 썼는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빌라도, 이 사람은 로마 정부에서 유대로 파견된 5번째 총독이다. 그는 잔인했고 지나치게 로마 정부에 아부했고 로마 황제 숭배를 강요했던 인물이다. 그는 출세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보통 총독의 임기가 5년인데 그는 유대 지방을 10년이나 다스렸다라고 이 본디오 빌라도의 모습에 대하여 이 유대의 역사학자였던 요세푸스가 그 당시의 상황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빌라도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사형 판결을 내므로 자신의 출세를 위하여 달렸던 이 빌라도가 여러분, 자신의 출세에 혹시 지장이 있을까 봐
예수님을 어디에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빌라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인간의 욕심을 따라서 선택한 이 빌라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의 인생은 말년에 자살로 인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당시에 빌라도의 가나리에 있었던 사마리아 지방에서 사마리아인들의 학살 사건이 바로 그 지방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로마 정부에 대한 민심이 흉해지자 이 로마 정부에서 이 본디오 빌라도 유대 총독과 사마리아를 다스리고 있던 이 유대 총독 이 빌라도를 로마 정부에서 소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분명히 내가 가면 내가 거기에 대한 문책을 당하고 내가 정치적인 내가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뻔히 알게 된 이 빌라도가 돌아가던 길에 도중에 그는 자살로 자신의 인생을 마감하게 됐던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바로 이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빌라도의 어리석은 선택이죠. 여러분, 이것이 욕심을 따라 선택한 인간의 말로가 이렇다는 것을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여러분, 우리가 돈이 있어야 행복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권세가 있어야 행복합니까?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욕심에 의하여 살아가기를 원하고 살아가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오늘 이 시대에 얼마나 넘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돈이 있어야 행복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세 번째로 오늘 빌라도의 선택은 왜 어리석었습니까? 오늘 여기 보시면 빌라도의 선택이 어리석은데 왜 그러냐면 양심을 저버린 선택이었기 때문에 바로 이 빌라도의 선택은 어리석은 선택이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니지만 이미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복음 23장에 보시면 이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14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 사람에게서 나는 죄를 전혀 찾지 못했다. 15절에도 보시면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전혀 없다라고 이 빌라도가 판결을 내립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얘기가 뭡니까? 그냥 그렇다면 나는 이 사람 한 대 때려서 내보내겠다라고 얘기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죄가 없으니 때려서 그냥 풀어주겠다라는 것이 이 빌라도의 이 마음이었습니다. 세 번씩이나 예수님을 살리려고 노력하는 그 빌라도의 모습을 우리는 조금 가상히 여길 수 있지만 그러나 그는 끝내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도록 판결을 내린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라도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확신과 정반대의 결단을 내리게 되고 그는 양심을 저버리는 그런 결정을 통하여 정말 그런 인생의 최대의 여러분 악한 선택을 하고 말았던 이 본디오 빌라도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죠. 여러분, 한마디로 그는 자기의 양심을 거스리는 그런 선택을 하고 말았던 것이, 여러분, 러시아의 대문호 가운데 우리가 잘 아시는 여러분 죄와 벌이라는 소설을 쓴 도스토옙스키라는 여러분 이 소설가가 양심에 대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양심은 우리 내면에서 소리치고 있는 하나님의 목소리다. 양심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 내면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라고 그렇게 이 도스토옙스키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빌라도는 양심의 소리에 어떻게 합니까? 귀를 막아버렸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7장에 보시면 빌라도는 이 결정 직후에 자신이 대야에 물을 떠다가 자신의 손을 씻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손을 씻는 이 빌라도의 이 심리가 뭡니까? 나는 책임이 없다. 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판결을 내렸지만 이 죄에 대한 책임, 이것에 대한 책임은 나는 없다. 당신들이 한 거 아니냐? 당신들이 나에게 와서 압박을 하고 나에게 협박을 해서 나는 이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 나는 이 사람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라는 그 뜻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자신의 선택을 오늘 본문에 보시면 되돌릴 수 있을까요? 전혀 없는 것이죠. 한 번의 선택은 되돌릴 수가 없었다라는 사실이죠. 어쩌면 그런 지금도
만일 지옥에 가서 그가 있다고 한다면 지금도 여전히 그런 손을 씻고 있지 않겠습니까? 나는 예수를 죽이고 싶지 않았어. 나는 지금도 예수를 죽이고 싶지 않았어. 그래서 나는 무죄요. 예수님도 무죄라고 그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우긴들 이미 그의 선택은 이미 내려진 것이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동안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심판의 내용을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의 세 친구라는 사람이 있죠. 그들이 누굽니까? 사드락과 메상과 아벳느고라는 사람이죠. 그들은 포로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그들은 탁월해서 그 나라에서 상당한 지위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들에게 예기치 않은 시련이 그들에게 찾아왔던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제국 안에 큰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 모든 이 바벨론 제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여기에 절하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내리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만일 왕명을 어기고 절하지 아니한 자는 활활 타는 풀무불에 던져 집어넣겠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왕명에 따라서 금신상에게 절하죠. 하지만 다니엘의 세 친구였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누구였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였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그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뭐라고 얘기할까요? 참 저 사람들 참 융통성이 없는 사람들이야. 그냥 포로로 잡혀왔으면 그냥 절하면 되지. 그리고 나중에 예수 잘 믿으면 되지. 뭐 그렇게 별나게 신앙생활해. 어쩌면 여러분,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저 사람들은 지혜가 없는 사람이야. 목숨도 생각하지 아니하는 그런 무모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 아니야라고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 사람들을 향하여 그렇게 조롱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들은 융통성이 없는 사람입니까? 정말 그들은 지혜가 없는 사람입니까? 그들은 자신의 목숨을 아까워할 줄 모르는 그런 정말 무모한 사람들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융통수보다 오히려 하나님을 더 사랑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이 땅의 지혜로 살아가는 것보다 하늘의 지혜로 살아가는 것을 원했던 사람입니다. 그들은 순간의 목숨보다 영원한 생명을 더 좋아했던 사람들이 바로 누굽니까? 바로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죠. 여러분, 다니엘 3장에 보시면 이들은 왕의 해유와 협박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이와 같은 상황이 전개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실까요? 여러분, 우리 일제시대 때, 우리 일제 강점기 시대에 우리 한국에서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일제가 무엇을 강요했습니까? 신사참배를 강요했습니다. 여러분, 신사참배한다고 죽는 거 아닙니다. 신사참배한다고 해서 잘못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여러분 그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그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목숨을 걸고서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우상을 섬길 수 있느냐, 신사에 절할 수 있느냐, 신사를 섬길 수 있느냐? 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감옥에도 가고요, 그것으로 인하여 목숨을 잃기도 하고요, 그것으로 인하여 정말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였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믿음을 우리는 이어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다니엘 3장에 보시면 그들은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그러나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시옵소서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얘기하죠. 여러분, 결국 그들은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세상입니까? 목숨입니까? 자신들의 부귀와 영화입니까? 자신들의 높아짐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전하는 제목처럼 예수님이십니까? 아니면 세상입니까? 오늘 여기 보시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아니지만 이들은 무엇을 선택했나요? 결국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선택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결국 이들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한 것이죠. 세상의 부귀 영화보다 하나님을 선택했고요, 하나님을 사랑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신앙 고백에 하가난 느부갓네살 왕은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버리도록 명령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화가 얼마나 났는지 이 느부갓네살 왕이 평상시보다 이 풀무불을 몇 배나요? 7배나 더 뜨겁게 만들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 풀무불 가운데 들어간 사람 어떻게 되었을까요? 죄가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들의 흔적조차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뼈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녹아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풀무불에 던져져 죄가 되어야 할 그들은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냐고, 손가락 하나 상하지 않냐고, 그들은 거기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살아있는 그들을 왕이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누가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선택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들을 지켜주신 것이죠. 하나님을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선택하면 세상이 여러분들을 지켜줄 줄 압니까? 아니요. 세상은 우리 지켜주지 않습니다. 사람들 아무리 의의가 있더라도 여러분, 사람들은 여러분 유불리에 따라서 사람들은 친하기도 하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헤어질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선택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도우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세상의 즐거움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불의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거짓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이 땅의 자랑을 선택하고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오히려 세상의 재물보다,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을 선택하며 살기를 원했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선택들을 하며 살아가죠.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매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를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세상을 선택하며 살 것이냐, 아니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 것이냐, 아니면 육체의 소욕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냐라는 선택의 그런 기로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예배드리러 나오실 때 어떤 선택을 하셨습니까? 마음속에 오늘 피곤한데,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모로 피곤한데 오늘 하루 쉴까? 그러나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그래도 귀한 선택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니야, 피곤하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해야지, 하나님을 예배해야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합당한 거야. 아무리 세상에 많은 중요한 일이 있더라도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날이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이야. 그런 선택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피곤해도 그 피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내 피곤 하나님이 사라지게 해주실 거야. 여러분, 세가족 초청 전도절이 다가오는데 전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갈 것인가? 여러분, 이것도 우리의 선택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불기둥을 내리셔서 하나님 우리를 치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복음을 전하여 예수 믿게 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선택하라는 것이죠. 복음 전하지 않고 그냥 모른 척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선택받을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서 바른 결단을, 바른 선택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신앙생활 잘 선택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현혹되지 마시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시는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를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